여러분, 안녕하시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사사기 진행을 하면서 사사기에는 평범한 많은 평신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침체에서 건져내고 또 교회를 부흥시킨 반복적인 사건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나가는 장면과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작은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악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전쟁과 에피소드 본문을 먼저 읽고 이 시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이기는 가나안 정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아모리 5왕의 목을 밟았죠. 이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주력 부대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패잔병은 남아 있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돈베단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패잔병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전쟁을 함께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간은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서 교회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상을 몰아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는 일을 교회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의 전쟁을 끝내지 않고 그 패잔병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맡아서 계속 전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잘 살펴보는 것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교회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성령님께서 무언가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신 이 시간은 참으로 혼란의 시대였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데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닮아갔고 그들의 우상도 섬겼고 심지어 그들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거의 죽은 것 같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고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요. 각 지파가 어떻게 원수를 몰아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떤 전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무질서도 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나눠져서 한 지파가 좀 침체하면 다른 지파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한 지파가 부패하면 다른 지파가 또 회개하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400년 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을까? 그냥 심플하게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파가 나눠져 있는 것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요. 한꺼번에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장로교가 막 부흥할 때도 있었고,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도 있었고, 감리교나 다른 교파들이 막 부흥할 때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교파는 좀 침체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도 한 사람 이상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소수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단체도 교회도 힘을 내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신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개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열린 시대였고 그리고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시대이고 열린 시대입니다. 힘쓰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힘써서 빼앗는 사람들이 얻는다 그것이죠. 구원을 힘써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평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 이 사사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전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그랬더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주 엄청난 그 용사를 잃은 후에 이스라엘은 리더십에 약간의 부재를 느끼면서 조금 눈치 보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기 분배된 땅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땅에 가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 당황했고 침체되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다부터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남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후손 12아들의 그 12지파 르우벤이 육체적으로 장남이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유다가 장남이었습니다. 세상 일에서는 아주 재주 많은 요셉 지파가 장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남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이후에도 열심히 용기를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침체될 때에도 유다는 좀처럼 힘을 잃지 않고 간혹 힘을 잃기도 했습니다만 잘 싸워서 이기는 어떤 영적 리더십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도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안 가고 3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나중에 너가 너의 제비 뽑은 땅을 갈 때도 내가 함께 가겠다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일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못한 일일까요? 유다 지파는 용기 없는 행동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결국 이것은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관심도 없고 도울 마음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을 하고 조직을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시몬 지파를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을 해보니까 아주 용맹스럽게 싸워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준비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 지파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어려운 일에,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영입시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질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서 뜻밖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나오죠.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그를 죽였다. 그를 체포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이 벳색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벳색 왕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아도니 벳색은 이 벳색의 지배자라고 하는 그런 직책인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체포해서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손가락과 발의 엄지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을 읽으시면 아주 놀라운 대답이 나오지요. 내가 전에 70명의 왕을 잡아서 내가 그들의 손과 발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이건 다시 전쟁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개처럼 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행하신 대로 갚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개인의 한풀이입니다. 한풀이가 아니라 한탄입니다. 야, 내가 과거에 잘 나갔는데 결국 내가 그 꼴이 되는구나,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부지방에서 대단한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70명의 왕을, 당시에는 조직이 작으니까 자기 상 밑에서 개처럼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70명의 왕들이 개처럼 기어와서 그 먹다 남은 고기를 집어먹는 걸 보면서 자기의 위엄을, 자기의 승리를 맛보는 교만한 것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악한 짓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은 또 보기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을 철저히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어울려서 좋게 좋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미워하시고 다 몰아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바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가 우상 숭배자요, 악한 자요, 지나칠 정도로 교만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와 같이 우리 몸을 서서히 죽여가는, 그래서 이들이 정복한 곳마다 절망과 죽음만 넘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영적인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고, 그들은 아도니 벳색을 죽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남쪽의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던 헤브론을 빼앗았고, 거기에 있었던 거인 3명을, 거인 장군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가나안 사람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인 것이 나오죠. 20절에도 아낙의 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의 아들 거인족이고요. 너무 크고 비둔하면 잘 못 뛰고 그러겠지만 고대의 거인족은 아주 용맹스러웠고 장군이었고 아주 빨랐고 힘이 셌습니다. 나중에 다윗 때에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바로 이때 완전히 씨를 없애지 못해서 남겨진 아낙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고 다 쓸어내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죄악의 씨앗은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 마치 암세포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초반이라서 유다 지파는 이 전쟁에 아주 용기 있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했고, 혼자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합으로 했고,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후에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악사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딸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갈렙, 바로 그의 딸이 악사였습니다. 갈렙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먼저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드빌, 기랴세벨이라고 나오는데요. 기랴세벨을 공격하는 자에게 내가 경품을 걸겠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빼앗고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카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고대 사회의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아니,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아니, 여성을 우습게라도 분수지. 어떻게 여성을 전쟁에서 경품으로 내놓느냐? 어떻게 상으로 자기 딸을 준다고 하느냐? 그래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삼촌이 조카를 데려가서 결혼하면 되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떠돌고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인이긴 하지만 신앙이 좀 별로 없었고 무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지는 못했던 상태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성을 시집 보낼 때에 신부대금을 신랑 쪽에서 받았죠. 다시 말하면 여성은 가정의 중요한 노동력이었는데, 제 얘기 아니고 고대 사회 얘기니까 노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요한 그런 가정의 일꾼이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라.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받아서 신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전략적으로 이용했고 경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갈렙은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딸을 결혼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상으로 그 용맹스러운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공감하기 어렵죠. 그러나 당시의 유다 사람들도 이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 일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갈렙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고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되었지만 아무도 뭐 결혼을 그렇게 하면 되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아니 뭐 자기 딸을 그런 식으로 주면 되느냐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주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 이 악사도 대단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문은 이 기럇세벨을 빼앗은 온니엘보다 갈렙의 딸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귀한 것이 샘물인데요. 이 샘물을, 그것도 윗샘과 아랫샘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냅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시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저자가 그 자료를 사용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처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단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였습니다. 딸을 상급으로 내밀어서 기럇세벨을 정복하게 한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중요한 샘물을 2개 받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오히려 자기가 챙겨서 가버린 악사는 또 당차고 또 대단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전쟁을 위해서 희생한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이 믿음, 당차고 대단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하였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남편 이 온니엘, 기럇세벨을 빼앗은 이 장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실상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결혼을 위해서, 물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였겠지만 그래도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갈렙이 딸을 상품으로 내놓자 올라가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전쟁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를 여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 속에는 요즘에 보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몸을 바쳐서 전쟁하는 용맹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특별하게 하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침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용감한 자가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그 이하에 계속되는 유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17절에 보면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했다는 뜻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집니다. 또 18절에도 유다가 가서 가사지역,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비교적 끝까지 용맹스러웠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문화를 이겨나가는 장면들을 앞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것은 이 사사시대가 교회 시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에 이 전쟁에서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용기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특별한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그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힘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이죠. 힘써서 싸우는 사람이 얻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이고 사사 시대도 그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우물입니다. 주님은 이 기럇세벨을 침공하는 자에게 아주 멋있고 당당한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고 또 샘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온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아주 독특하거나 탁월한 그런 종류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고요. 또 서자로 출생했기 때문에 서러운 인생을 살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을 배회하다가 나중에 다시 영웅처럼 복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도 있었고요. 또 여성도 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유다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악사라고 하는 여인의 이 독특한 결혼식과 샘물을 차지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이 귀한 에피소드, 이 내용을 오늘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믿음으로 지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먼저 있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회 환경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다음 강의 본문을 미리 읽어주십시오. 평안하세요. 샬롬.